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단 시험 기간 드디어 마치신 분들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또 남아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희망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2학기도 있고요. 시험 이제 4번 해야 되는데 벌써 하나가 끝났네요.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시험 끝나고 놀러가기 좋은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로 여러분들 놀러갈 길도 막으시고, 교회 안에서 실내로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행실을 깨끗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행실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행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실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오라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흐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라흐라고 하는데 뜻이 좀 의외입니다. 이 행실이라는 뜻을 가진 오라흐라는 단어는요, 여행을 하는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행실이라는 단어에서 인생을 여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삶을 구현해내고 있는가, 즉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고 있나 라는 것을 묻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다 잘할 순 없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전제예요. 근데 동시에 다 못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어둠에서 살던 때의 백성들의 삶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의 삶도 여전히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장 9절 혹시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혹시 아시는 분? 들으시면 알아야만 했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6년간 우리의 이름이었지만, 그렇죠? 6년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삼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살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지? 하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부분보다 뒷부분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쉬운 게 원래 하기 어렵거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올바르게 인생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백성들은 아니시죠? 그렇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진짜의 삶,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라는 것을 안 되는 영어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게다가 그걸 우리만 알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또 뭐죠? 저희는 그 삶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걸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 중에 마음 깊숙이 새기신 말씀 뭐였죠? 주일 설교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청년 토요일의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큐티와
묵상의 시간에 와닿았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한마디의 말씀도 마음에 안 새긴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안심을 넘은 방심을 하면서 사시진 않았습니까? 술, 담배, 음란한 거, 행악하는 거 이런 큰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에 불평과 짜증과 미움 같은 하나님께서 없애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삶에서 거리낌 없이 실천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단순한 행실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단번에 고치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서서히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겁니다. 레디컬하게,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성경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대지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대지설교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술 마시지 마십시오. 예.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가장 근접한 구절로 우리가 이제 들이미는 구절은 그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방탕하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에 술 취한 상태에서 생기는 방탕함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요. 내가 술을 마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 순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단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술 한두 잔쯤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함과 동등선상에 있는 죄들을 말씀드릴게요.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그거와 동급이 뭐라고요? 술 취하는 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술 취하는 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전생님 술이 약하신가 봐요. 저는 술 한두 잔은 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사실입니다. 저는 술이 매우 약합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식 날 사발식을 한 이후로 다시는 술을 먹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깨달았습니다. 나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그날 다 토했거든요. 별로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냉면 그릇에 그냥 막걸리 한 사발 먹는데 그게 제 최후의 음주 기록입니다. 20살 때였으니까요. 약 11년 전이네요. 네. 11년 전에 마지막 그날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몇 잔째 취하는지 아시는 분? 전 늘 정해져 있습니다. 7잔째에 꼭 취합니다. 12잔째부터 살짝 이렇게 되시는 분 있으세요? 취했다는 기준은 뭔가요? 취했다의 기준은 뭔가요? 누군가는 이제 누구처럼 얼굴이 조금만 빨개져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이 좀 꼬이기 시작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기준에 그게 안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의 기준이 나한테로 왔나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기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술 취하신 적 없습니다. 술을 취하셨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고대 중동지방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물 대신 포도주, 발효된 음료를 마신 것은 뭐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거니와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기는지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기간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주라도요, 정말 일주일 내내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술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데,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술을 입에 댈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확장시켜서 뭐 과장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술을 입에 대는 거 적어도 당분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 오실 것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초기 한국교회의 최대의 적이 이 술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아무리 막 주일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 오십시오 막 이야기를 해도 다들 토요일 저녁만 되면 막걸리 먹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내렸던 명령, 금주령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도 더 지났죠? 한국교회는 또 똑같은 문제랑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토요일에 술 마시고 노느라 주일 예배에 잘 안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에도 불태우느라 토요일 예배에도 안 나옵니다. 토요일에 술을 마시던 금요일에 술을 마시던 어쨌든 술이 예배를 이기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지금 누군가는 어떤 약속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겸손함입니다. 자, 아까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한번 둘러봅시다. 자, 누가 겸손한가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가진 능력이 많은데 자신이 가진 거에 비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열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 안 겸손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요, 때로는 내 업적, 내 경력, 내 자랑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성경 좀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인정하시죠?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그런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교만함이 종종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려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못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별거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옳은가요? 한국교회의 정말 이상한 질병이 뭐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고개가 뻣뻣해요. 성경을 많이 알면요, 그만큼 내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예배와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내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니네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넌 그래서 문제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넌 뭘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지 못한 상태로
넌 뭘 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는 너는 나 아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종인 우리가 왜 왕인 척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석보다는 아랫자리가 어딘가를 찾아다니십시오. 청년부에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섬기는 성가대에 섬기시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시고요. 교사시면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한테 대접받고 싶으신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낮추는 사람,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제가 좀 평소보다는 안 따뜻하죠, 설교가?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은자매랑 지은자매랑 경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과도 이제 다 순차적으로 만날 겁니다. 제가 이제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둘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설교는 위로인데 메시지가 약하다고 했어요. 둘 중 한 분이니까 여러분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불쾌하거나 인정하거나. 불쾌하려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상까지 갔잖아요, 일단. 그리고 내가 내 돈 많이 들여가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줬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온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절대 모르겠는 둘 중에 한 분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저 아이의 말이 틀렸냐? 제가 이제 토요일에 여러분이 오는 표정만 봐도 좀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좀 더 핑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비슷한 설교문을 쏟아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주간 선택했던 겸손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봉사하시잖아요. 저 대부분 분들 봉사하시잖아요. 내일 많이 섬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겸손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뭐였죠? 술 마시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두 번째 겸손합시다 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두 개도 깝깝한데 세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실함입니다. 긴 얘기하지 않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시험기간이라고 못 오시는 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기간이라고 못 오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긴데, 한 가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놀 건 놀고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고 시험기간은 시험기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게 예배의 시간이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가 할 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안 하다가 몰아서 하니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 우리 인정합시다. 솔직히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못 이깁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시험기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아니 전도사님 저희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장학금 받으려면요, 뭐 성적 잘 받으려면요, 뭐 장난 아니에요. 요새 대학은 달라요. 전도사님 공호학번이라면서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공호학번이 왜요? 여러분들 뭐 당황스럽네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비전과 진로를 위해 하는 학교에서의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본인의 양심 앞에서도 성실하십시오. 빡빡하고 무리한 것 같나요? 시편 89편 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잘 들어주세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 입에 대대에 걸쳐 말해야 하는 것,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나요? 편집점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으셨나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 우리 좋아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막 이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실하셨어요. 성경은 성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성실함의 반대말은 뭐죠? 게으른 거죠. 게으름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KTX 같은 겁니다. 성실함이 바로 서려면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림픽 달리기 100m처럼 1번부터 8번 레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우승하게 하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요, 예수님 혼자 뛰게 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이 출전하시면 그 누구도 출전하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예수님도 출전하고 시험 공부도 출전했는데 예수님이 시험 공부를 이겼어요.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뛰셔야 되는 삶입니다. 아까 시험 기간 이야기도 했지만 전 여러분들의 담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빼고 시험 보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짜 이 특이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략합니다. 악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험 기간이에요. 아니면 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자,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잠깐 기도를 미루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좀 탈상식인가요? 시험 기간에 청년끼리 나와서 우리 특세라도 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 이게 정상 아닌가요? 좀 오버죠? 네. 알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성실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1분 1초라도 잊으셨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1분 1초라도 잊죠.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과 반대예요.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기억해내려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첫 번째 뭐였죠? 술 마시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 뭐였죠? 겸손하십시오였어요. 세 번째 성실하십시오였어요. 이 세 개가 첫 번째는, 자,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키신 분, 이번 한 주간 뭐야, 왜 다 안 들어? 당연히 다 들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아, 성차는 뺍시다. 그런 거는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자, 겸손하셨던 분. 어떤 형제 움찔했죠 지금? 나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성실하셨던 분, 하나님 앞에서.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에 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나오는데요. 넷째가요, 음란하지 마십시오입니다. 형제들 다수의 결석이 예상되는데 듣고 들으면 죄 지으니까 안 들을랜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다음 주에 할 얘기니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 있는 새 이름의 폴더를 다 지우십시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분들은 지금 왜 환하게 못 웃으시죠? 네. 네. 그리고
왜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 막 이런데 아직도 컴퓨터에 EBS 폴더가 있으며 이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걸 보면서 실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실까요? 넌 답이 없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넌 어차피 넌 한 번도 답이 있었던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네 인생에 답이 나거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왕이 종으로 오셔서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종인데 왕인 척하지 맙시다. 반역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다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아시죠? 예. 그의 생각하면서 사실은 유머를 준비했는데 이 그의 생각 부제가 뭔지 아시나요? 예, 요엘에게라는 건데 요엘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예. 자, 반주해 주시겠어요? 한 주간 많이 실패하셨죠? 성공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요. 근데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 제가 성인 예배 설교를 이제 간혹가다 쓰는데요. 대성전에서 쓰는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2월에 한번 7시 예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두 번째인데요. 사실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알거든요.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올해 4개월째 사역하고 있는데 뭐 거기 위에 올라가고 막 예?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만 대신 잘 전하고 내려오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또 시험 보느라 수고하실 분들 생각하면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원래 내 고생 끝나고 남 고생 생각하면 불쌍해져요. 뭐 우리 형제들 아실 거예요. 현역들 보면 짠하잖아요. 괜히 마음 아파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승주 형제 이제 군대 가요. 2주 3주 남았어요. 얼마나 짠해요. 갔다 온 애도 있어요. 한 번에 그 옆에. 지금 저 셋의 조합이 되게 묘해요. 태환 형제가 이번 주에 난 예비군이 끝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상에서 제일 부럽죠 지금. 네. 한 주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화의 길을 너무 막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 충분히 기도하고 오셔서 우리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제가 딱 앞에서 보고 우리 청년들 한 주간 기도 많이 했구나.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고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의 생각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받았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쌓아가는 마음이 되고 있다면 주님, 다른 거 몰라도 내 상황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